이 말의 권세를 잊어버리도록, 또한 잃어버리도록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언어, 그 다음에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보여지는 우주 만물이 전에 있던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게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되는 말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신 모든 사역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해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그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죽었던 영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명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 불치병자들이 내 믿음대로다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 환자가 없었어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 때문에 그 시로 수로보의 여리게 흉악기 귀신 들린 그 딸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말의 권세,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희한한 말씀을 봤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시장하셔서 예수님께서 감람나무 열매를 보셨습니다.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저주했어요. 이 시로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라고 저주할 때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을 착 찾아가서 신기하초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희한하냐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릴 철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철이 이제 6월절이 지금은 4월이에요. 2달 지나서 6월 달에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철이 아닌데 지금 열매를 구하면서 지금 저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열매를 맺힐 철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서 저주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희한하잖아요. 왜 파괴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왜 저주의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정말 무화과 잎만 무성하니까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말하지만 열매 없는 삶,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처럼 이 비유처럼 네가 저주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해석한 내용이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너희들 열매 없이 살지 말고 네 입술과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셔야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막에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옮기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뭐 한대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하루는 가셨습니다. 갔는데 정말 예수님께 너무 사역에 피곤해서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깊이 잠잡니다. 근데 거기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정말 죽을 똥살똥 그 물을 막 치웁니다. 근데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보며 바람과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그 광풍 뛸 듯이 그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물결들이 다 잠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왜 믿음이 적은 자들로 책망하실까요? 이 제자들에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너희 안에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입술과 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면 네가 내 이름으로 아직도 아무것도 기도로 말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지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혀의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 사도들이요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이 사도행전 3장이에요. 정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함께 가는데 둘이 딱 주목하는데 그 안진뱅이 거지가 뭘 원해요? 돈을 원하는 겁니다. 한 푼 동전을 원하는 거예요. 그 동전을 원해서 자기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정말 정말 그 불쌍한 그 눈초리로 베드로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을 얻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혀의 권세. 이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그 말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나면서 안진병이 된 거의 40세 된 사람이 불치병을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질구질할까요? 왜 늘 막혀 있을까요? 왜 되는 일마다 안 될까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못해, 안 될 거야,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힘들어, 어려워, 늘 이런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를 계속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언어들이 지금 우리 앞에 쌓여있는 장벽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그 다음에 우리를 펜스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뇌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가 내게 한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 그들은 부정적인 파괴력이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악한 영향력을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말씀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 기적의 언어, 능력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네스 바나의 그 광야에서 이 모세가 12지파를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40일 동안 보내서 정탐꾼이 다 돌아와요.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적과 꿀이는 땅은 많지만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없고 삼킬 수 없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거긴 아낙 네피림 자손이 엄청나게 신장도 크고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싸움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삽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죽겠냐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다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취하기만 한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묻혀요. 사장됩니다. 그 말이 묻힙니다. 믿음의 말이 사장돼요. 10명의 대다수의 말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원망해요. 하나님 믿었더니 별거 없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지금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다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오늘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모든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축복의 언어를 썼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살펴보세요. 우리의 언어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인가, 사람을 상처 주는 언어인가, 사람에게 축복하는 언어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엄청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대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대요.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5만 마디 말을 한대요. 5만 마디 말. 말에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늘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볼까요?
영상, MBC 아나운서들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좀 임상적으로 한 달 동안 실험해 본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밥을 떠가지고 용기에다가 좋은 말을 한 용기하고 그 다음에 나쁜 말을 계속 했을 때 한 달 뒤의 결과, 열매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불 좀 꺼주세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가지 영상인데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밥풀이지만 한 달 뒤에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앞에 세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말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 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허점투성이지만 이제 믿음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 미래와 희망을 갖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이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성도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붕을 경험하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정말 둘도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 막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 아첨하고 아바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해야지 여러분 자신도 은혜를 사모하는 말이 되지. 목사님 오늘 기도도 안 하셨네, 말씀에 은혜도 안 돼, 우리 교회 개떡 같아, 진짜 거기 가면 진짜 짜증만 나, 또 누구 성도 만나면 진짜 짜증나는데 그 성도 만나면 내가 정말 교회 가기도 여러분 벌써 먼저 그 자신이 말하는 그 자신이 벌써 올무에 건져 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이젠 우리 말에 정말 축복과 저주를 축복과 저주의 우리 갈림길에 서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말할지언정 저주를 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오늘의 현실의 삶은요, 과거에 여러분이 뿌린 말의 결과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 실제 현상 또한 우리가 지금 열매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가 정말 밝고 건강한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뿌린 말이 씨앗이 돼서 미래를 반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내일의 우리의 운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리냐는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예요. 이제는 여러분 습관적인 말, 배고파 죽겠다, 가난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근데 이런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좋아 죽겠다, 좋으면 어떻게 또 죽겠다는 말을, 죽겠다는 게 그냥 몸에 뱄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그 어머니 할아버지 쓰던 말을 말 안 들면 이 빌어먹을 자식, 왜 빌어먹습니까? 막 욕들이 되게 너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모르게 나가는 이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입술을 지금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창조의 언어, 긍정의 언어,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언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혼들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닌데 옆에 있는 그 형이 제일 좋은 고등학교,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야야, 나 이 고등학교 꼭 갈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보래, 미친놈, 네가 가면 거기 고등학교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를 자꾸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2년 남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나 그 고등학교 갈 거야. 여러분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갔으니까 말하죠.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그 중학교 1학년 때는 그 고등학교 갈 실력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뿌린 대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애들끼리, 남자들끼리 막 얘기했어요. 뭐라면, 야, 너 군대 어디 갈래? 야, 어떤 애는 뭐냐면, 야, 군대 가려면 그냥 뭐 방위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해병대 가야지. 폼나게 해병대. 옷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돌격머리다. 해병대. 그러니까, 야, 넌 해병대가, 난 특공대 갈 거야, 임마.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농담처럼 나 특공대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공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 특공대를 보낸 놈이 누구 고은호라고 그 논산훈련소의 그 판정관 걔만 막 욕하고 막 뭐라고 비난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는 말, 너 고등학교 2, 3학년 때 늘 나팔 불지 않았냐? 너 특공대 간다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전 세계를 누비는 부흥사나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약 20여 국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마지막, 제가 어떤 노래 가사, 제가 노래를 참 잘 부르면 이거 딱 불러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를 아세요? 예능 프로? 거기에 보면 그게 2년에 한 번씩 무슨 가요제를 해요. 그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누구하고, 이 유재석이라는 국민 MC 유재석과 이적이라는 가수가 함께, 이적이 작곡을 했고, 그 유재석의 그 젊은 날 20대에 방하고 무명시절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말했는데 그가 깨닫고 이제 말을 바꾸고 꿈을 갖고 그 꿈을 말로 선포하니까 그 가운데 작게 희망이 부풀든지 내 삶이 이렇게 정말 귀하게 축복된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 이런 가사예요.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게 뭐냐면 제목이 말하는 대로예요, 가사가. 그래서 지금 뭐 대학생들이나 이거 되게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가 어떤 성경적인 가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무명 시절에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왜 안 그렇겠어요? 말한다고 될까요? 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겠지. 먼저 꿈을 꿨대요.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선포했대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가는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말을 조심하고 부정적인 말, 수동적인 방어적인 말을 떠나서 이제는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는 그 긍정의 언어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힘들어하고 낙심한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기적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방어인 거 아시죠?
이제는 그런 말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그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